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법,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독특한 화법이신데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율법의 6가지 조항을 예로 들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해 주고 계시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 아닙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7개 아닙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의 말씀.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줄 것이라 하였으나 31절 이혼의 문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에 관한 부분 33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그리고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의 말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살인이라고 하는 건 단지 물리적인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까지를 살인의 범주로 넣으셨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고 어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능을 머릿속에서 발전시켜서 본론을 통과해서 결론까지 갔다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보셨던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는 것은 당시 남자들이 빈번하게 했던 일인데 이 율법은 남자를 지키는 법이 아니고 약한 여인을 지키는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게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다음에 내가 성을 갈겠다 이런 맹세도 우리가 강하게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 이런 말들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검으면 검다, 희면 희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렇게만 말해라.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이거보다 더 지나치게 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우리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서 눈은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읽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복수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다스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가 내게 눈에 상처를 입히면 눈으로만 갚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거기다 이자를 붙이죠. 만일에 네가 나를 한 대라도 때린다면 나는 너를 재기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은 만일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싸움을 걸어온다면, 전쟁을 걸어온다면 남한의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기 전에 북한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 합참의장님의 이번에 취임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기에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면 줘라.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만 가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오른뺨을 맞았다,
것은 왼손으로 맞았거나 오른손 손등으로 맞은 거겠죠. 그래야 내 오른뺨을 맞을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왼손을 오른손만 못하게 생각했던, 범죄하는 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화 속에서 남으로부터 왼손으로 맞았다, 그리고 오른손 손등으로 맞았다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건데, 누구라도 분노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또 누가 나를 고발했습니다. 속옷을 갖고자 합니다. 겉옷을 갖자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속옷은 내 건데 이걸 갖자고 이게 재판정에 끌고 가는 이런 일을 만약에 당했다, 그럼 이 속옷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맞고소를 하죠. 그렇죠? 맞고소를 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속옷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벗어주고 그렇게 살아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아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인이 강제로 불러내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게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당했다 그러면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죠. 억울하겠죠. 예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복수하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 누가 나를 고소하면 거기에 맞고소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43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셔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빛이 발아지는 게 아니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다른 게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어야 그게 세상의 빛인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니냐?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내 주변엔 죄 나쁜 놈들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난 그냥 미워하면서 살래. 나는 이 말씀을 그냥 괄호로 묶고 넘어갈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은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몇십 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얼마나 미운지, 신학교 선배님이었는데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까마득한 선배님인데 그때 당시 봤던 영화가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산벌. 거기 보니까 백제군하고 신라군하고 싸우는데요, 백제하고 신라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경상도 욕이 나오고 전라도 욕이 나오는데 벌교 욕이 나오더만. 야,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원수의 얼굴이 떠올라지면서. 욕을 한마디 한마디 제가 리플레이 하면서 들어봤는데, 욕을 깊이 묵상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인터넷으로 다 보시는데 욕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 네 눈동자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네 먹물을 쭉 빨아버리겠다. 이런 욕이 나오고요. 이게 벌교 그런 게 있나요? 내가 너의 귀를 삽자루로 나라시를 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영화 보지 마세요. 영이 흐려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이 분노의 억울한 마음이라면 어떻게 주먹으로 막 해결하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죄된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죠.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전직 특수요원 주인공의 딸을 납치한 악당, 딸을 납치해서 인신매매 몸이 사창가에 팔아넘기려고 하는데 이 특수요원 아버지가 찾아서 악당들을 모조리 처치한다,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납치한 악당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이 주인공이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I don't know who you are. 난 네가 누군지 몰라. I don't know what you want. 난 네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If you are looking for a ransom, I can tell you I don't have money. 네가 만약에 내 딸의 몸값을 요구하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 If you let my door open now, that I'll be the end of it. 네가 만약에 내 딸을 놔주면 난 여기서 끝일 거지만 I will not look for you. 난 널 찾지 않겠지만 But if you don't,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I'll look for you. I'll find you. 난 널 찾아내서 I'll kill you. 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 잘한다 하십니까?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요, 마음이 불편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주인공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떻게 저렇게 악마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쌍해지셔야 됩니다. 원수와 다를 바 없이 되어가는 그는 자기가 범죄자가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어떻게 읽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된 길을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복수를 다짐하는 그 마음은 그 복수심 때문에, 그 알량한 정의감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지단을 보유하고 있었죠. 경기 도중에 이탈리아의 수비수가 지단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략이었죠. 잘 나가는 이 축구 스타를 충분히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바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단은 내 유니폼이 필요하다면 경기가 끝난 후에 너에게 벗어줄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이탈리아 수비수는 나는 네 유니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창녀인 네 누이를 원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단의 누이는 창녀가 아닌데도 이렇게 정신을 흐트러 놓는 거죠. 순간 지단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머리로 들이받았죠. 이러한 행위로,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심판은 그에게 퇴장을 명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퇴장되지 말아야 하는 선수가 있는데 프랑스는 이날 경기에서 승부차기에서 3대5로 졌습니다. 양 선수 모두 훌륭한 선수일 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퇴장해서는 안 되는 선수가 있는데 지네드 지단이 바로 그런 선수였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탄의 전략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탄은 퇴장돼서는 안 되는 영적인 엘리트들에게 하찮은 사람들을 붙여서 엉겨붙고 함께 더러워지게 만든 후에 동반 퇴장을 요구한다. 복수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나에게는 브린나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왕과 아히도벨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었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간단하게 비웃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미움과 악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기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속없이 살아야 한다. 벨도 없이 살아야 한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삶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워졌고, 그들 때문에 이토록 인간의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고귀한 인간의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움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죠. 어린 나이에. 실제로 팔리기 이전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형들은 흉년이 돼서 애굽 나라의 곡식을 사러 왔죠.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팔아넘긴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보자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곡식 사러 온 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구나, 염탐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주고서 한 놈 남아, 그리고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어렵게 설득해서 데려온 베냐민의 그 배낭에 뭐를 숨기죠? 총리의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베냐민을 또 볼모로 잡습니다. 막내만 놓아두고 너희들끼리 돌아가라. 그때 형들 가운데 유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제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 이 막내 동생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책임은 우리 형제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생을 주인님 말대로 데려오게 하면서 내가 만일 이 동생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주인님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는 가게 하고 저가 대신 남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유다 형이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생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니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와 같구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와 같구나.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친동생 베냐민, 유다 형이 사랑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 호위병들, 수행원들에게 다 나가! 다 나가! 이거보다 아마 100배, 1000배 더 했겠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과 요셉이 가족들만 딱 있는 상황 속에서, 형제끼리만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기를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뭔지를 밝히면서 그 전에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통곡. 창세기 45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엉엉 우는 거지 요셉이. 저는 이 요셉의 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원수로 두는 건 그건 살만해. 어떻게 보면 안 보면 되잖아. 그러나 가족을 원수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을, 누나를, 언니를 원수로 생각하고 안 보는 가정이 한둘입니까? 아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우리 누나를 다시 본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면 내가 이 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요셉이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억제되었던 울음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실권자였지만
인간미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요셉은 통곡함으로 애굽의 총리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복수에 눈멀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얼마든지 형들에게 퍼부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린 시절의 쓴뿌리를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재해석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파송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형들이 나를 파송했다. 그렇게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요셉이 오히려 두려웠던 형들을 위로해요. 왜? 형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그 옛날에 동생을 팔았던 그 원죄, 이걸 가지고 지금 저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거든요. 파리 목숨 날리는 것보다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당황하는 형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총리로 공식적으로 형들을 대했지만 가까이 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동생의 자리로 내려앉아요.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이긴 자만이, 천연기념물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할 과거의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용서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45장 15절, 요셉이 형들의 입에 입 맞추고 목을 안고 우니라. 형들이 비로소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 서로 형제가 어울려서 울고, 요셉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모든 회포를 진실된 울음으로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인간과 화해한 것 같이 인간이 그 형제와 화해할 것을 요구하는 마태복음 5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에베소 2장 16절,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누가 어떤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품에 총을 감추고 현장 검증할 때 그 범인에게 직접 총으로 사살을 했다면 그건 복수겠죠. 그 범인을 잡아 재판정에 넘겨서 법의 처벌을 받게 했다면 그건 정의겠죠. 그러나 내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내 자녀로 삼고 양자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은혜겠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덮어주는 것 아닙니다. 원수가 내게 한 짓을 잊어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속 없이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속, 더 큰 배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경지의 삶을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은혜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접붙인 바 된 삶을 산 사람으로 내가 신앙 인격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것을 먹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한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속과 내 배알로는 안 되지만 외부에 소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되는 순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비범한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얼굴이 떠오를 때 그 얼굴을 애써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도록, 더 큰 얼굴이 떠오르도록,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삼투압이라는 거예요. 삼투압이 뭐예요? 삼투압이 농도가 짙은 쪽에서 농도가 흐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주먹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탄이 주는 생각. 그러나 우리에겐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각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안단 말이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어느 마음이 더 농도가 짙으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취하겠다. 십자가의 사랑을 취하겠다. 그래서 농도가 진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원수의 얼굴이 잊혀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걸 덮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저자 직강을 들었어요. 율법의 수여자, 십계명의 수여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가지 율법을 예로 들면서 저자 직강을 하십니다. 힘든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듣죠.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이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딪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원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별의별 놈들을 다 겪고 살아요. 나쁜 놈들 숱하게 만났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나쁜 놈들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쁜 놈들 숱하게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별 불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놈들만 만나고 산 거 아니거든요. 그 모든 만남들을 다 해결하고 상쇄하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48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래요. 온전해지래요. 온전해지래요. 망가진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런 건 우리가 지고 가기에 너무나 힘든 생각이거든요. 그런 감정들은 인간이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 마음은 십자가에 그냥 덤프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기로 작정하고 이분을 나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기로 결심하고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여러분, 언제까지 내 주먹 믿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내 주먹과 내 능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원수가 물리쳐진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눈앞에 있지만 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임에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연 기념물, 멸종되지 않은 크리스찬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